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은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강의한 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5대 교리의 마지막 부분 성도의 견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시고 이 진리는 마음이 이 교만한 사람은 깨닫기가 어려워요. 마음을 겸손히 해서 배워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다 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세요. 내가 꼭 알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게 참 뭐 큰 진리 같지도 않고 대단한 것 같지도 않는데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설교하는 사람들은 설교하는 것도 열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 칼빈주의가 이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칼빈주의의 마지막 5번째 교리 성도의 견인. 이 견인이란 말은 뭐 잘 안 쓰는 말인데 이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목회를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하시다가 나이 들어서 치매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연세가 90이 넘으셔서 치매가 왔어요. 제가 한번 치매에 걸린 우리 성도한테 신방을 갔더니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은 누구세요? 전혀 못 알아봅니다. 전혀 못 알아보고 나 강남중앙침례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어디입니까? 나도 좀 다니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몰라요. 그럼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이 나중에 치매가 걸리시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는다고 할까요? 나 그분 모른다 할까요? 그분 모른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치매 걸려서 나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 그분은 구원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받은 겁니까? 치매 걸려갖고 나 예수 모른다고 그랬는데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성도는 병이 들어서 의식이 오락가락해요. 수술하면은 이 중환자실에 가면은요 대부분 선망이라는 게 옵니다. 선망이 오게 되면 별소리 다 해요. 뭐 6.25 전쟁이 또 일어났다고도 하고 간호사가 자기 죽이려고 한다고도 하고 별소리 다 합니다. 별게 다 들리고 별게 다 보이고 엄청나게 신령해져요. 이 선망에 걸리게 되면은 뭐 귀신도 다 보이고 창문에 뭐 별거 다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선망에 걸려가지고 신앙을 부인하게 됐다. 예수를 나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지옥을 갑니까? 안 갑니까? 이게 좀 심각한 질문이죠. 그런 경우에 요한복음 10장 28절은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손아귀 안에 딱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아귀 안에서 빼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런 말씀이죠. 이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마지막 교리가 이 성도의 견인, 영어로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하는 교리인데, 성부 하나님이 영원전에 선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를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런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데, 한번 예수님을 구주로 진실로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서 끝까지 그 구원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된다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해서 끝까지 구원을 잃지 않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 기도하는 걸 들으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대롱대롱 붙들고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대롱대롱 붙들고 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좀 손을 놓칠 것 같다는 느낌도 많이 들더라고요. 대롱대롱.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면 대롱대롱 붙들고 가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고 가면 그냥 꽉 붙들고 가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은 결코 누가 뺏어갈 자도 없고 빼앗아갈 자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어주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낫지, 내가 그리스도를 대롱대롱 붙들고 가게 해달라는 것은 약간 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위험성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영어로 once saved, always saved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성도의 견인을 잘 요약을 해서 표현을 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결코 지옥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좀 하시죠. 우리는 지옥 가기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죠. 나는 그래도 지옥 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력을 하면 할수록 얻어 터지기만 하지 지옥도 못 가요. 얻어 터지기만 하고 망하기만 하고 일찍 죽기만 하지 지옥은 못 간다 이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에 앞에 네 가지 교리가 있죠. 네 가지 교리의 논리적인 귀결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런데 이 칼빈주의는 단순히 이 논리적인 귀결이 아니고 이 성경적인 근거가 풍성한 그런 교리인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유튜브 같은 데 보게 되면 이 성도의 견인을 부정하는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한번 믿는다고 구원이 영원한 줄 아냐? 끝까지 똑바로 잘 믿어야 구원받는다. 난 그런 사람은 끝까지 똑바로 잘 믿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끝까지 똑바로 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요? 대롱대롱 예수님 붙잡고 가겠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놓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하는 젊은 목사들은 그 잘난 척하는 목사지 성경의 교리를 있는 대로 진실로 설교하는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 먼저 알미니안주의하고 칼빈주의가 이 성도의 견인 문제에 있어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알미니안주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영생 얻어도 자기가 똑바로 잘 믿어야 유지가 되는 거지 중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칼빈주의는 한번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영생을 잃어버릴 수 없다. 이게 칼빈주의예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으십니까? 어떤 게 더 좋으냐면은 칼빈주의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알미니안주의를 따르게 되면은 새벽기도 한 번만 빠져도 지옥 갈 것 같아. 아이고 내가 새벽기도 한 번만 빠졌으니 이거 지옥을 가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죽기 살기로 나와 지옥 안 가려고. 예, 그 사람은 저는 천국에 가면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이콥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알미니안주의의 이제 창시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이콥 아르미니우스가 1609년에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 아르미니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위텐 보가르트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의 에피스코피우스 뭐 이런 그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1610년부터 소위 그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반대하는 글을 써냈어요. 그것을 리몬스트런스라고 하는데 항론서라고 부릅니다. 칼빈주의에 대항해서 논리를 편 글이다 해서 항론서라고 부르고 이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을 추종하고 죽은 뒤에 추종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항론파라고 불러요. 항론파 해서 이 항론파가 항론서를 그 당시에 화란 국회에다 제출을 했어요. 화란 국회에다가 화란하고 네덜란드하고 벨지움하고 같은 나라입니까? 다른 나라입니까? 좀 헷갈리시죠? 이 홀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그 종교 전쟁을 거치면서 개신교를 취하는 나라는 네덜란드가 되었고요. 카톨릭을 취하는 나라는 벨지움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가 둘로 갈라진 것이에요. 종교 과정에서 갈라지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화란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네덜란드라고도 합니다. 네덜란드 요새 보니까 그 동계올림픽에서 그 오렌지색 군단, 오렌지색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다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죠. 근데 이 화란 국회에다가 이 항론파가 제출을 했어요.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옳지 않으니까 이걸 좀 국회에서 의논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그 154회에 걸쳐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시노드 of 도르트 종교회의라고 합니다. 도르트 화란의 도르트 DORT에서 도르트에서 종교회의를 열어가지고 154회나 회의를 했어요.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는 도르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도르트 칙령. 이 도르트 칙령을 발표하고 알미니우스주의의 5대 교리는 잘못됐다. 그리고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옳다. 이것을 명백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도르트 칙령이에요. 그런데 이 항론파 도르트 칙령의 항론서를 제출을 했던 항론파는 5대 교리 가운데서 다른 것은 칼빈주의하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특별히 5번째 성도의 견인에 관해서는 대단히 불투명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참으로 중생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좀 더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항론파는 성도의 견인의 문제에 관해서는 자기들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잘 모르기는 몰라도 뭐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고 선언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후기 알미니안주의자들에 의하게 되면 성도의 견인은 철저하게 부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부정돼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 알미니안주의의 대표자인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에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선택이 곧 절대적인 구원의 보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자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신 사명에 충실할 때에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지, 만일 타락하면 그는 은혜에서 떨어지고 구원을 상실한 자가 된다. 이게 웨슬리의 견해인 것입니다. 감리교의 견해예요. 감리교는 예수 잘 믿다가도 타락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 가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천주교하고 똑같아요. 근데 왜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리냐? 하나님이 그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언뜻 들으면은 이 웨슬리의 말이 엄청 설득력이 있고 그럴듯합니다만은 저는 웨슬리의 말은 성경하고는 맞지 않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154회에 걸친 도르트 종교회의는 알미니안주의가 얼마나 잘못된 교리인가 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목사들이 154회나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알미니안주의 교리가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이 알미니안주의 교리는 참된 구원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론이에요. 참된 구원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주, author of faith, 믿음을 주신 저자이시고 또 finisher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 우리에게 믿음을 처음으로 주신 분이시고 믿음을 끝까지 완성케 하시는 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이시다. 그렇지, 믿음을 주셨다가 그 다음에 믿음은 네가 알아서 관리하라 하다가 잘못 관리하면은 지옥 가라 이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놓은 분이에요. 도장 딱 찍어놨어. 여기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도장입니까? 뭐 때문에 도장을 찍어요? 성도는 천국에서 기업으로 천국을 확실하게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너는 확실하게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걸 확인하려고 도장을 딱 찍는 거지. 성령님이 뭘 하실 일이 없으셔가지고 도장을 아무데나 찍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천국을 기업으로 확실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성부가 영원전에 선택하시고 성자가 그들의 죄를 속죄하시고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보호하심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구원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잃지 않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서 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무엇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구원을 못 지킬 정도로 무능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능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는 하나님 편과 인간 편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대로 성도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구원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preservation, 성도를 보호해 주셔. preservation. 그런데 인간편으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결코 참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편으로 보면 참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중간에 예수 믿다가 뭐 어디 딴 데 간 사람은 애시당초 가짜인 사람이에요. 애시당초 가짜이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이것을 perseverance, 성도의 견인, 참된 성도는 자기 믿음을 끝까지 견디고 지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인간이 끝까지 믿음을 유지해야만 구원을 얻는다, 구원도 유지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서 끝까지 믿음을 유지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게 되고 구원을 끝까지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않는 사람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가짜인 사람이지 참되게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칼빈주의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성도들을 죄에 빠져 살도록 조장하는 교리라,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칼빈주의는 once saved, always saved,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티켓 따놨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리라고 비판을 해요. 그런데 이런 비판은요, 극도로 왜곡된 무식한 비판인 것입니다. 그렇죠. 극도로 왜곡된 비판이에요. 물론 성도들도 일시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사단의 유혹 때문이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남아있는 죄성 때문이거나 아니면 이 세상 쾌락에 이끌리거나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죄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죄 하나도 안 지으십니까? 하나도 여러분은 뭐 항상 십계명 다 지키고 깨끗하십니까? 한번 나와 보세요. 예? 그 이제 정신 나간 사람이나 나오지, 그럴 때 제정신 아닌 사람이나 나오는 거지 제정신인 사람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항상 죄도 짓고 항상 죄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죄 가운데 계속 빠져 살도록 버려두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해 가지고 성도들이 죄에 빠지지 않고 다시 믿음의 상태로 돌아오도록 돌이키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시죠.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마음대로 죄 짓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죄를 짓게 되면 근심을 하시죠. 근심. 성령이 근심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살다가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성령이 속에서 근심하시니까는 영 기분이 안 좋아갖고 아이고 아버지 내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돌이켜갖고 꼬리 확 내리고 꼬리 내리고 다시 돌이켜서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다시 돌아오지 계속 기분 안 좋은 상태에서 살지 않습니다. 이 성령이 근심하는 상태에 계속 살지를 못하게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내주하시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성령이 어떤 때는 기뻐하시기도 하고 근심하시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우리가 뭐 죄에 빠져 있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고 너 죄에 잘 빠졌냐
그 잘 빠졌다. 너는 꼬락서니가 죄에 좀 빠질 것 같더니 한번 푹 빠져라.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거예요. 아멘. 그렇죠? 또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은 어디 갔나? 아들이 대표 선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째가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죄에 막 빠져 살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때로 징계라는 수단을 사용하시죠. 너무 계속 죄에 빠져 살면 어떻게 됩니까? ud어 터질 생각을 좀 하셔야 되죠. ud어 터져야 된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섭다고 했어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에게 ud어 터지는 게 엄청나게 아파요. 하나님이 무슨 뭐 애들 어린애 손이 아니에요. 한번 터지면 아파요. 아멘. 죄에 계속 빠져 사세요. 아이고 나는 마누라 몰래 바람 펴. 난 뭐 바람 잘 피고 안 걸려.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두들겨 패셔갖고 다시는 바람 못 피게 만드시지. 바람 못 피게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계속 거기 빠져 사세요. 하나님이 징계라는 수단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계속 짓는데도 아무런 매도 안 맞고 징계도 안 받는다. 베린 자식이에요. 베린 자식.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죄를 짓게 되면은 자식은 반드시 징계가 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징계라고 하는 채찍을 딱 들어서 바로 돌아오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성부는 가끔 회초리를 딱 드시고 때려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는 뭘 하시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도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뭘 해주십니까? 중보기도를 해주시죠. 중보기도.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죄에 빠지면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을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믿는 사람입니다.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중보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사역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독자적인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인터세션, 미디에이션이 아니에요. 중보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서 자기가 누구라고 중보를 합니까? 자기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중보를 하게.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독단 사역이고요. 사람이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도고 기도예요. 인터세션, 도고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도고 기도하면서 내가 남을 위해 중보한다는 것은 용어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어느 교회든지 중보 기도라고 표현을 하고 도고 기도를 하는 거죠. 도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용어를 좀 정확히 쓰는 게 좋지 않나. 그렇죠. 이게 이제 물인데, 제가 이거 물을 박는데 이걸 갖다가 소주라고 잘못 부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 피목사는 와서 강대상에서 소주를 먹네,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물을 물이라고 불러야지, 물을 소주라고 불러서 나보고 소주 마신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용어도 정확하게 불러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성도가 죄에 빠졌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중보기도 해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성도를 죄짓도록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신다. 이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된 비난이고 이게 헛된 비판이냐,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또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꼭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 무슨 질문이냐면, 한때 교회 잘 나오다가 이단이나 다른 종교로 간 사람들은 왜 그러냐,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두 종류가 있겠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가서 아주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약간 그 독국물을 먹고 와가지고 좀 격리 수용이 좀 필요합니다. 이 독국물 먹고 온 사람들은 좀 냄새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갔다 와도 수상해요. 수상해. 여러분, 이단 그런 데 빠지지 마시오. 그 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죽기살기로 연구해 가지고 맨날 공부를 해 가지고 머리 터지도록, 머리카락 다 빠지도록 연구해서 진리를 가르치는데 그건 안 배우고 어디 가 갖고 쓸데없는 무슨 이상한 거 배우고 돌아다니십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오. 그렇죠? 보면은 또 그런 데 싹 갔다가 와 가지고 아닌 척하고 숨어 가지고 교회 이렇게 회파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그게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질문인가? 왜 예수 믿다가 이단이나 다른 종교로 가나? 이게 이제 배교, 아포스타시, 배교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배교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배교는 전혀 그리스도께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 전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외형적으로 교회와 연관을 맺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고의적으로 결정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배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교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참된 신자가 아니에요. 참된 신자는 결코 배교할 수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에게서 나간 이유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저희가 기어 나간 것은 우리한테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지가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다. 기여자는 제가 붙인 거예요.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 하는 걸 자기가 스스로 입증하려고 나간 거지, 뭐 참된 성도가 무슨 구원을 잃고 배교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마음에는 믿음이 없으면서도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거짓된 신자들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믿어야 구원받나 하면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이 구주이심이 믿어집니까? 예, 그걸 믿어야 돼요. 입술로 뭐 예수님 믿는다고 골백번 고백해도 마음으로는 안 믿어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뭐 마누라 따라서 10년 20년 나와도 난 어째 안 믿어져,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가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마음으로는 안 믿고 입으로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멀어. 입술로는 뭐 믿습니다 뭐 별소리다 하는데 마음은 멀어. 가짜다 이거죠. 마음은 안 믿는다. 이런 사람은 가짜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입술로 고백하니까 처음에 교회 좀 다니고 뭐 또 하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사기치고 도망가거나, 우리 교회도 어떤 사람
저 여전도 회장이었다는데 저 오기 전에 원로 목사님 계실 때 막 번쩍거리고 막 여전도 회장하다가 뭐 사업을 하는데 돈이 잠깐 일주일만 필요하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순식간에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돈 왕창 빌려갖고 날라버렸어. 그런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 없죠. 그건 완전 사기꾼이지. 그거 사기꾼, 교회에 사기치려고 들어온 사기꾼이죠.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 있으면 빨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나가셔야지. 그리고 절대 교인들끼리는 돈 빌려주고 빌리고 그 짓 하지 말아야 돼요. 1689년 우리 침례교회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 17장 1항을 보게 되면 성도의 견인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인 사람이다. 성부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성도의 견인의 은혜를 받는다. 또 둘째, 하나님께서 유효적인 소명으로 불러내신 사람들이 성도의 견인의 은혜를 받게 된다. 셋째, 하나님께서 고귀한 택자의 믿음을 수요한 사람들이 성도의 견인의 은혜를 받게 된다. 여러분, 믿음에 택자의 믿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The faith of the elect. 택자의 믿음. 택자의 믿음. 이건 요동치 않는 믿음이에요. 죽을 때까지도 변화되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택자의 믿음이죠. 이 가짜 믿음 가진 사람은 꼭 선거철만 되면 교회 앞에 앉아가지고 무슨 나왔습니다 하다가 끝나고 나면은 뭐 언제 봤습니까 하고 나가는 이 국회의원 후보들 가짜들 무슨 가짜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좀 돼갖고 뭘 총꼴 볼 거 있다고. 국회의원 안 되더라도 골백번 떨어지더라도 예수 믿는 게 훨씬 낫지. 아멘. 그렇죠. 훨씬 난 겁니다. 그건 뭐 국회의원지 알아주지도 않아요. 택자의 믿음, the faith of the elect, 택자의 믿음. 그렇죠. 이거 은혜를 받은 사람. 성부의 택함과 유효적 소명과 택자의 믿음,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사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성령이 따로 세상 사람과는 달리 너는 내 사람이다 하고 구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도의 견인의 은혜를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성자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고 성도의 견인의 은혜를 받게 되고 구원을 결단코 잃지 않는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알미니언주의 교리는 이게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을 좀 속이는 데는 아주 솔깃한 그런 설교일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러면 칼빈주의가 주장하는 성도의 견인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많은가? 성경 구절이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결코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구절이 많은가요? 헤아릴 수 없이 많죠. 근데 그냥 대표적인 선수만 몇 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표 선수만. 먼저 복음서의 약속을 찾아보면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있을지도 모르고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지금 있다 이거예요. 미래에 있을 것이고 그것도 아니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것도 아니고, 있을지 없을지 누가 아냐 그것도 아니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지 일시적인 생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시적인 생명을 가졌다가 또 잊어버렸다가 뭐 또 도로 찾았다가 또 잊어버렸다가 그게 무슨 영생이에요? 그것은 영생이 아닌 거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기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느니라. 과거 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완전히 생명으로 옮겨와서 다시는 사망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는 지옥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 왜 오셨나? 내가 온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 다시 살리려고 왔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 다 구원하려고 왔나?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이 실패자시게, 예수님이 형편없이 실패자시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 왔다. 아멘. 그렇죠. 근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살려. 성부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에 아들 예수에게 맡기신 영혼이 있어요. 택한 영혼들이죠. 택한 영혼들, 영혼들을 예수에게 맡겨서 예수님이 그 맡기신 영혼들을 십자가에서 속죄하셨어요. 속죄하셨어. 어떤 분은 뭐 십자가 얘기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데, 그런 소리는 그건 헛소리 중에 상헛소리예요. 아니, 도대체 기독교의 복음이 십자가를 빼고 무슨 복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십자가 빼고 다른 복음은 가짜 복음, 이단 복음, 이단 사설인 것입니다. 그렇죠. 십자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죄값이 다 용서받고 성령이 그들을 거듭나게 하고,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다시 살리는 것이죠. 다 다시 살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예수님이 언제 뭐 줄줄이 흘리고 다니신다고 했나요? 예수님이 구원하셨는데 중간에 뭐 다 흘리고 남아서 보니까 한 열댓 명 남았다 그러십니까? 천국 가니까 한 열댓 명밖에 안 남았네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택한 백성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 다시 살리신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손아귀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 아시죠. 야,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거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더 나쁜 사람인가요? 베드로가 더 나쁜 분이신가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죄로 치면은 그게 50보 100보예요. 가룟 유다도 나가서 뭐 뉘우쳤고 베드로도 나가서 뉘우쳤습니다. 가룟 유다는 뭐 안 뉘우쳤습니까? 뉘우치고 돈 받은 거 다 갖다가 도로 주고 그리고 뉘우쳤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너는 태어나지 않은 입마도 못한 놈이다. 너는 태어나지 않은 입마도 못한 놈이라고 했고, 베드로는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놨다. 예수님이 베드로 위해서 중보기도를 다 해놓으셨어. 그 차이가 뭔가 하면 바로 베드로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이 인자를 베푸신 사람이에요. 인자,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영원무궁한 사랑을 준 사람이고요. 가룟 유다는 안 준 사람이에요. 헤세드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요, 똑같이 죄를 지어도 결과가 달라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은혜를 못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똑같이 죄를 지어도 지옥 가는 사람도 있고요, 천국 가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죄질이 약해도 지옥 가는 사람도 있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어요.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떻게 가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요. 지옥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은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 어떤 사람은 은혜를 입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입었나? 나는 몰라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거. 그건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게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 지금 이 칼빈주의는 그 교리를 다른 말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어도 다시 사도로 회복이 됐네요. 회복이 됐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아니올시다. 아닙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아니고, 그는 처음부터 참된 신도가 아니고, 그는 처음부터 참된 신도가 아니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돈통에서 돈이나 슬슬슬슬 챙겨가지고 뒤로 챙긴 도둑놈이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신서의 약속도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no condemnation at all. 정죄가 없다. 송사할 자도 없고 대적할 자도 없고 정죄할 자도 없다. 아유,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누가 송사해서 지옥을 간단 말입니까? 누가 정죄를 해갖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없다고 그랬는데, 로마서 8장 2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다른 피조물도 귀신, 마귀 총 집합해가지고 다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미래,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장래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런데 뭘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헛소리를 합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는 헛소리고 성경을 안 믿는 아주 불신앙적인 소리고, 그렇죠. 제 친구 하나가 목회를 하는데 자기는 그래, 자기 교인들은 새벽 기도를 다 나온대. 그래서 야, 너는 목회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그랬더니, 새벽 기도 한 번만 안 나와도 지옥 떨어질 줄 알라고 설계했더니 그렇게 다 나온대. 그래서 너는 목회를 구라쳐 갖고 하는, 무슨 구라, 요새 뭐 구라친 사람 많다는데 너 목회를 뭘 구라쳐 갖고. 여러분, 새벽 기도도 참 하나님 만나고 싶고 감사해서 나와서 하는 거지, 지옥 안 가려고 하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게 괴롭죠. 목사야 뭐 할 수 없이 괴로워도 나와서 하지만 성도들은 지옥 안 가려고 나오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 헛소리가 어디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다 중간에 아이고 힘들어서 그만하겠다 그럽니까? 아니죠. 우리가 확신한다. 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베드로전서 1장 5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유다서 24절로 25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능히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랬어요.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죠. 능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죠. 가까스로 보호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능히 보호하시죠. 뭐 훨씬 더 많지만은 그거 다 얘기하면 오늘 집에 못 가시니까, 저도 또 가면 10시에 또 철학기도 설계해야 되니까 이 정도만 봐도 증거가 충분해요. 근데 그러면 다 끝난 거냐?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도의 견인 교리를 반대하는 주장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런 주장을 하나? 자기네들도 성경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성도의 견인과 반대되는 듯이 보이는 구절들이 세 가지 범주가 있어요. 첫째는 믿음 안에 거하라 하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야 너희는 믿음 안에 거하라 이런 권면이 많죠. 골로새서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믿음 안에 거하라. 믿음 안에 거하라. 그럼 믿음 안에 거하라고 하지, 그럼 믿음 밖으로 나가라고 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보고 믿음 안에 거하라고 하지, 그러면 이제 그만 믿어라고 합니까? 믿음 안에 거하라는 권면이 뭐가 잘못됐어요? 그걸 가지고 믿음 안에 거하라고 했으니까 믿음 안에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런 논리를 피는 것은 아주 잘못된 논리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권면의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주시니까 너희들도 믿음 안에 계속 거해 있어라 하는 성도의 견인을 권면하는 말씀이지, 성도의 견인을 부인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배교에 대한 경고의 규절이 히브리서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악심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형제들아. 그러니까 아이고 봐라, 형제도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칠 수가 있죠. 또 히브리서 6장 5절로 6절에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근데 이런 경고가요 히브리서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이 어떤 책인가? 히브리서는 누가 썼나? 몰라요. 모르지만 바울이 썼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저는 바울이 썼다고 거의 확신해요. 왜 그러면 바울이 안 썼다고 하나? 옛날에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이 이게 히브리서의 문체하고 바울 서신의 문체가 좀 다르기 때문이다 해가지고 바울 저작서를 부인해가지고 그 이후로 오리무중에 빠졌습니다만은, 그래도 히브리서는 바울 저작설이 99.9%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 Jewish Christian,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요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왜냐하면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 성경을 믿고 메시아를 믿고 다 하고 하는데, 유대교는 화려하고 기독교는 누추해요. 다 모이는 거 보면은 다 직업도 어디서 세리하던 사람, 고기 잡던 사람, 또 창녀하던 사람, 맨 그런 사람들만 좀 모여 있고, 아주 인간들이 좀 치질한 사람들만 다 모여 있고, 그리고 유대교에 가면은 대제사장부터 폼 잡고 모자 쓰고 화려한 옷 입고 성전에서 화려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로마 제국도요 보면 유대교는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해주고 기독교는 저거 무슨 이단 아니냐 이렇게 취급해서 핍박했잖아요. 로마 황제들이 핍박하고. 그리고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인이 되면은 그걸 가족들에서도 저건 이단자라고 내쫓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목적은 뭐냐면, 갈등을 겪는 너희들아, 너희가 유대교로 돌아가면 너희는 애시당초 구원도 못 받은 놈들이고, 너희는 유대교로 돌아가면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고, 너희가 유대교로 돌아가면 멸망할 거고, 너희가 교회 와가지고 조금 맛 좀 보다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나 이 나쁜 놈들아.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런 어감으로 쓴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가요. Do not go back to Judaism. Do not go back.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보다 못하다고? 대제사장보다 예수님이 우월한 분이고, 천사들, 니네 맨날 천사 얘기하는데
천사가 뭐 어쨌다고?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높은 분이고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 아론, 세 발의 피야. 아론보다 더 높은 밀기세덱의 반차가 예수님이야. 이놈들아. 이놈들아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라는 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고요,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경고하니까 이런 강한 언어들이 여기에 많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들이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이들은 참된 성도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참된 성도들은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독교 안에 머물러 있죠. 아멘. 그렇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저는 28살 때 참 술 취하고 방탕하고 하다가 예수 믿어서 65살, 이제 며칠 전에 보니까 동해에서 왔어요. 어르신 카드를 신청하십시오. 나 참 어르신 카드 나 별걸 다 받아. 공짜, 이제 지공 선생 되는 지하철 공짜. 지공 선생님 카드 그거 신청하라고 왔어. 크레딧 카드 겸용도 되고 안 되는 것도 된다고. 근데 벌써 그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봐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고 살아온 것 정말 놀라운 일이다. 놀라운 축복이로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내 골이 비어갖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됐을까? 골빈 사람이 되는 거죠. 골빈당. 골빈당이 되는 거지. 뭐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은 골빈 사람들이지. 그게 제정신 있는 사람이냐고요. 골빈 사람들이지. 뭘 아는 척은 되게 많이 해. 쥐뿔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근본이 없는 사람이 쥐뿔도 모르는 사람이지 뭐예요 그거. 예수를 아는 것이 사도 바울이 다른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겨도 예수 하나 아는 게 최고라 하잖아요.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형제들아 너희가 악심을 품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왜? 유대인들은 바울의 유대인 형제들이니까요.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배교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우들이 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절 4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렇죠. 예수 믿으면서도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 이게 갈라디아인주의 아니에요? 믿음 50% 율법 50% 갈라디아인주의 갈레이시아니즘.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 천주교 똑같은 거예요. 천주교.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뭐 선행을 해가지고 업적을 쌓아요. 무슨 갈라디아인주의. 그래가지고 뭐 폼만 잡고 다녀요. 그 복음이 아닌 것 같고 폼 잡아서는 안 되는 거죠. 복음 갖고 폼을 잡으려면 잡든가 말든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죄하는 것이지 참되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베드로서 2장 22절에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은요 뭐 양이 개가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개야 근데 좀 씻었어. 어디 가서 씻었다가 돼지인데 돼지가 몸 좀 씻었어. 그래서 씻었다가 다시 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양이 개가 된다든가 양이 돼지가 된다든가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염소가 뭐 양이 된다든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원래 개가 개 아닌 척하고 돌아다니다가 개라는 본성이 나타나가지고 토하였던 것을 다시 집어먹었다. 그런 말이죠. 애시당초 개다 그건. 애시당초 돼지였다. 그러니까 다시 돼지 본성을 따라서 돼지우리로 돌아간 거 아니냐. 자기 본성을 따라
돌아갔을 뿐이다, 그런 얘기죠.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가 자기 본성을 따라 믿지 않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을 뿐이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이 가장 어려운 경우인데요. 히브리서도 역시 그 6장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성도들은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참된 성도들은 구원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구원에 가깝다, 헬라어는 에코, 구원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너희는, 참된 성도들은 구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러나 구원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겉으로만 은혜 받는 자리에 앉아 있다가 맛은 이거저거 다 보고 그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지옥에 가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많은 경고가 있는 이유가 뭔가? 오늘 처음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도행전 27장 유라굴로 광풍 얘기잖아요. 그거 왜 성도의 견인에 그 밑도 끝도 없이 유라굴로 광풍 얘기가 나오나?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어 가지고는 이제 지중해를 가는 겁니다. 근데 광풍이 불어 가지고 막 유라굴로예요. 유라굴로 불어 가지고는 276명이 열 나흘 동안이나 그냥 토하고 멀미하고 뭐 밥도 못 먹고 다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는데 바울이 딱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기도 응답을 주신 거예요. 바울아, 여기 탄 276명은 다 내가 너한테 줬다. 거기 무슨 뭐 백부장 천부장 뭐 다 갖다 놔도 군인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다 멀미하고 널브러졌어요. 바울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금식기도. 안 그래도 금식기도 해야 되는데 그냥 오토매틱 금식기도니 얼마나 좋겠어요. 열 나흘 금식기도를 딱 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276명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이 배에 머물러 있어야 너희가 산다. 그랬는데 요 이제 배가 싹 가다 보니까 육지 같은 것도 좀 보이고 이 바닷물도 좀 낮아지는 게 보이니까 선원들 중에 이제 꾀가 난 사람들이 슬쩍 거룻배 내리고 자기들만 싹 타갖고 도망가려고. 이런 놈들을 무슨 놈들이라 그러죠? 나쁜 놈들. 나쁜 놈들이라 그러지 뭐라 그래요? 자기들만 살라고. 아주 나쁜 놈들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딱 얘기하잖아요. 야, 내가 얘기하지 않냐? 너희들 이 배에 있어야 살아남고 거룩배 타고 나가면 너희 다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냐? 나의 섬기는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야, 그러니까 광풍이 일어나면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야. 뭐 무슨 국회의원이고 뭐고 소용없어. 대통령이고 뭐고 소용없어. 광풍이 일어나면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시고. 근데 바울이 딱 얘기하잖아. 너희 여기서 나가면 니네 다 죽는다. 알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인 거 아니까 바울 말을 딱 두려워해가지고 배 안에 딱 머물러 있어. 그런데 배는 보니까 두물이 만나는 지점에서 다 깨져버려. 이물도 깨지고 고물도 깨지고. 근데 수영 잘하는 사람 먼저 보내고 나머지 사람들은 널빤지 해가지고 다 보내고 해가지고 바울의 말대로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해서 276명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았어요. 근데 바울이요 그때에 그럼 그 사람들 보고 경고하는 게 좋아요, 경고 안 하는 게 좋아요? 이 배에 하나님은 이미 276명 다 구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무도 죽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희가 이 배에 머무르야 된다. 이 배에서 나가면 너희는 죽는다고 경고했어요. 바울이 경고한 게 잘못입니까? 잘한 겁니까? 잘한 거죠. 바울이 경고를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고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 죄 지면 의도 터진다, 이런 걸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 거하라 경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슨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경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사회는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무슨 이 개뿔 헛소리가 이게 많이 유행하잖아요. 종교다원주의. 이게 뭡니까? 천국 가는 길은, 산봉우리는 가는 길이 여러 가지다. 종교가 여러 가지고 다 각자 천국 가는 길이다. 개소리. 개소리 아니면 돼지 소리예요. 이게 개소리지 뭡니까? 근데 요게 종교다원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제일 우월한 종교고 다른 게 뭐 저급한 종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다 종교는 천국 가는 각각 다른 길이다. 너는 네 종교, 나는 내 종교.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우리 각자 다 기 잡혀 갖고 간다. 가서 천국 가서 만나자. 이게 종교다원론이에요. 근데 이 종교다원론 그런 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이외에는,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의 구주가 없어요. 예수 이외에는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해주는 분이 없어요. 예수 이외에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없어요. 예수 이외에는 우리를 천국에서 거할 자리를 마련해 줄 분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라, 이것을 말을 해야 되죠. 아무리 우리가 확실히 천국 간다 해도 그걸 말을 해줘야 돼. 보면 WCC, 우리 침례교는 목회 조그맣게 해도 한 5천 명만 해도 그래도 WCC 같은 데는 가담하네. WCC 그거 종교다원론 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교도 보면 통합 측 있고 합동 측이 있는데 그 합동 측은 WCC를 거절하는데 최근에는 또 뭐 합동 측에 뭐 어떤 목사들도 잘난 척하고 WCC 좋다고 자꾸 그래. 헛소리예요 다. 아무리 큰 교회 목회라도 헛소리예요, 헛소리. 우리는 성경 말씀만 딱 믿어야 돼. 예수, 아멘. 예수 복음,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예수 믿어 구원받아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위대한 복음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칼빈주의는 성도의 견인을 부정하는 듯이 보이는 귀절들을 다 설명해낼 수가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요, 성도의 견인을 확실히 말하는 수십 귀절을 설명할 수 없어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귀절만 자기들의 의도대로 설명을 해도 영생을 잃어버릴 수 없다든가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든가 이런 귀절들은 결코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칼빈주의는 알미니안주의를 지지하는 듯한 귀절들을 설명할 수 있는데, 알미니안주의는 칼빈주의를 지지하는 귀절들을 설명해낼 수 없을 때 어떤 신학이 훨씬 더 우월한 신학일까요? 저는 칼빈주의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갖고 지금까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내 영혼에는 알미니안주의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나는 칼빈주의로 내 영혼에 힘을 얻고 그리고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고 어떤 분은 그래, 칼빈 하지 말고 성경주의라고 하라고. 그럼 좋아요. 성경주의. 성경주의가 내 영혼에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 이 바른 신앙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